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읽고 한 절씩 읽으시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스윙 어게인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거의 놓치지 않고 제가 보았는데요. 그 프로가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30호 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0호 가수는 아시는 것처럼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승윤 씨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승윤 씨가 꼭 우승을 하기를 간절히 영원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참 귀한 목사님, 노년의 삶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평당 10만 원짜리 땅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시며 마지막 그 인근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생애를 마치고 싶다고 했던 13,000명의 교회,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렇게 나오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보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작은 염원을 담아 TV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영빨이 좀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하시고 저한테요. 네, 자, 그래서 그 승윤 씨로 인해 책 한 권이 떴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오래전에 쓰셨던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이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책은 정말 안 읽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참 재미나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승윤 씨 형과 그 이재철 목사님 어머님이 나눈 대화인데요. 이재철 목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단다. 길도 황금길이고 그것은 도무지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란다. 모든 사람들은 그저 기뻐하고 좋아하기만 하지. 그뿐만이 아니야. 어린아이가 사자와 놀아도 사자가 사람을 물지 않는 곳이야. 독이 가득 오른 뱀도 물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말이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승윤 씨의 큰형이죠. 승훈 씨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더니 그 얼굴에 감격의 빛을 가득 담은 채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할머니, 빨리 천국 가세요. 이것은 정말 감동을 받아서 승윤이의 형이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이야기한 축복의 사랑의 언어였으나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빨리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목사님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역력한 서운한 표정이 서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우픈 이야기죠. 우리는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말하면서도 천국에 빨리 가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우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제철아, 넌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천국을 확신하고 있니?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을 정도로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거니? 저는 천국 이야기를 부활 이야기로 좀 바꿔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나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 부활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활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물음과 함께 이것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부활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많이 읽었죠.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제목이 이것입니다. 부활되어야 할 부활. 지금도 제 서재 가운데 이 책이 반짝거리며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부활되어야 할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부활되어야 할 부활. 제가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부활되어야 할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한 방향으로 왜곡됐다. 이런 전제입니다. 지나치게 부활을 한쪽으로만 설명했던 것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담아내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부활되어야 할 부활의 핵심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국한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이 정도가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부활절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의 반쪽짜리 교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이 이제 강조되어져야 할 대목은 오늘을 위한 부활입니다. 현재를 위한 부활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과 현재는 없고 내일과 미래에만 있는 부활은 온전한 부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을 죽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날 한날을 사시고 또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부활신앙이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런 부활신앙이 현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 장면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도의 모습, 사도 베드로의 모습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위한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을 위한 부활의 능력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처럼 다른 이들에게 천사 되어주기, 다른 이들의 천사가 되어주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위한 부활의 능력, 다른 사람을 위한 천사 되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만나게 되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2절에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죠. 언뜻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버거운 상대는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결코 만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직면한 환경이 열악했을 뿐 그의 심령은 쇠 심줄보다 더 강력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돈을 구걸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자아는 결코 부드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물질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교회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대상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가 요구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통해서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전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 거린이 구걸을 하기 위해 종종 오는 때들이 있지요. 교회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고 제일 인상이 괜찮은 권사님 한 분에게로 갑니다. 5,000원만 주십시오.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1,000원 이랬는데 5,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돈은 없지만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5,000원이 필요합니다. 속단하기는 어렵겠으나 그 거린이 권사님이 제시하는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회심하거나 변화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마 콧방귀를 끼며 그보다 좀 덜 인상이 안 좋지만 그래도 후덕해 보이는 사람에게로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사도가 지금 동전 몇 립을 요구하고 있는 이 거린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동전은 없다. 은과 금은 줄 수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다 말하는 거죠. 도무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죠.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 궁금해집니다. 저의 답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말은 제가 오늘 워딩으로 하면, 오늘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국률의 천사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는 것입니다. 국률의 천사로 쓰는 것입니다. 국률의 천사로 쓰는 것, 그것이 변화의 길목이 되었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자꾸 은과 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죠. 물론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를 알려주려고 하죠. 이름하여 기복적 신앙의 기독교의 형태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과는 사도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은가금은 없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대신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신자들이 세상을 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과 금의 문제로 이 거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왜 은과 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동전면리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던 많은 성도들의 주머니에 동전이 있었을 거예요. 일정한 물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한 끼 식사 정도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물질들이 있었을 텐데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이 답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답일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6절에 제시하고 일어나 걸으라 외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면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돕지 말라든지 이러한 세상적 필요에 눈 감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세상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가 아닌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나요?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전해준다는 말은 국륜의 천사로 서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를 들어 동일한 현장들 속에, 오늘의 현장 속에 이런 거린을 만나 5,000원 대신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오늘 이 사도는 은가금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변한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달라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갈림길은 누가 전했느냐 하는 데 있을 거예요. 어떤 태도로 전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하철에 예수전당 불신지역을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복음을 전하되 국률의 천사의 모습과 함께 전해주어야 복음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차인표라는, 제가 사실 차인표 씨를, 신혜라 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가슴으로 할 때 그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분들의 도전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차인표 씨가 토크쇼 같은 거에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인기가 없어서 잠시 방영하다가 몇 회분 지나고 종방이 됐는데, 거기 신창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파일러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창원 씨를 취조했던 프로파일러인데 이름을 대면 잘 알만한 분이에요. 근데 신창원 씨가 왜 신창원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이것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엄마를 잃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했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가난했으니까 남의 거 훔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육성애비 같은 거 못 냈겠죠. 선생님이 이 돌대가리야 하며 육성애비도 안 되는 것이 무슨 학교를 오냐고 야단을 칠 때
그의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렇게 신창원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창원이 신창원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목에 인생의 굽이진 고비고비마다 천사가 있어야 돼요. 천사가. 그 길목 가운데 똑똑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국민의 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천사라는 존재,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천사 중에 한 분은 어머님이에요. 엄마라는 존재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망가져 가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그 앞에 천사로 서주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신창원을 신창원 되게 했던 이유이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범죄자도 원래부터 악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인생의 굽이진 고비고비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천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어둠의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돼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 불행한 사건을 만난 자리에 국률의 천사만 우리 옆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로하고 나의 안타까운 상황 앞에 함께 아파하는 한 사람의 국률의 천사만 있다고 하면 결코 불행한 사건을 만났어도 불행한 사람은 되지 않을 거예요. 불행한 사건을 만나도 불행한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주인공 안진뱅이는 마치 신창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비참한 외모 때문에, 비천한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무시당했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이름이 없어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말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인들의 관심으로부터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대신에 그에게 불려졌던 호칭은 거린이라는 표현이에요. 안진뱅이라는 말이에요. 실패자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국률의 천사를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편견의 차가운 시선을 맞닥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을 포기하거나 구걸하며 살거나. 생을 포기하지 않고 대신에 그는 구걸하고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 그를 만나주었던 한 천사가 생기게 된 거죠. 그 천사가 그에게 국률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물질 몇 푼을 얻는 것 가지고는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사도의 이 국률의 모습이 잘 묻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잘 스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률의 천사로 쓰는 시작점은요, 복스러운 가슴을 갖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 복스러운 가슴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봐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지금 사도는 동전을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면 그뿐인데, 이전에는 지나쳤는데 바라봅니다. 여기서부터 국률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앞에 서서 그를 예의주시해 그에게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으로 전달해줘요.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도가 그를 변화시켜가는 모습들을 그려주는 이유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국률의 천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률의 천사들이. 사도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국률의 천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만났던 국률의 천사. 그 안진뱅이는 자기의 어제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 늘 실패와 좌절 속에 얼룩졌던 인생. 그 인생을 진정한 국률의 천사이신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위대한 인생의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안진뱅이를 보면서 자신의 어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거예요. 단지 달랑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어서 변한 것이 아니고 국률의 천사로 서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사람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되어야 할 부활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국률의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내기. 이 대목을 정말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천사가 되어주는 일들을 지속해야 돼요. 지속. 한순간에 충동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한번 은혜 받고 국률의 천사로 서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 기간 동안 부활의 통로, 다른 이들의 천사가 되어주는 일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그 결정적 단서가 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오늘 1절에 주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오늘을 위한 부활의 능력을 지속하는 길. 답은 이것입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의 열정과 어떤 능력으로 다른 이들의 천사가 되어주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제 9시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왜 9시기도 시간을 이렇게 사도는 확보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중요한 사도행전에서의 어떤 분기점마다 사도는 9시기도 시간과 6시기도 시간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9시기도 시간을 확보하죠.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어제 누린 은혜로 오늘을 견딜 수 없어요. 오늘을 살아낼 수 없어요. 오늘을 위한 오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시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또 더 나아가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가시면 거기서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자리인데요. 고넬료와 만나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10장 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연의 일치로 이런 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정한 일상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뚜렷하게 강조해 주는 거죠.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이게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9시기도 시간을 확보할 때이고, 고넬료, 이방인이 돌아오는 최초의 사건이 펼쳐지는 이 중요한 구속사의 경점에, 전환점에 베드로의 모습은, 그 일에 쓰여질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6시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제 1절로 돌아오셔서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이 시점이에요. 시점. 결코 베드로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의 시간 속에 만들어진 국률의 천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3장 1절의 시점은 어떤 시점인 거 아니? 이 시점을 알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지는데요. 자,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3장 1절 앞에 사도행전 1장이 있죠.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일이 경험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의 승천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죠. 사도들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2장에 보시면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부흥을 경험해요. 인생이 한번 누리기도 힘든 영적인 각성과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1장과 2장을 지나고 시간이 얼마큼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3장 1절에 92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연결해서 보면 엄청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도 경험하고 그분에 의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다시 일상으로 다시 차분히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일상의 자리에 늘 구걸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깃들어야 될 자리, 부활의 능력이 깃들어야 될 자리는 일상임을 말해주는 거죠. 일상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울 때, 기도로 채울 때, 일상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간이 될 때 부활의 권능으로 국률의 천사 노릇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디스 셰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북치고 꽹과리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북치고 꽹과리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책, 그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천사가 되어주는 삶은 요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작고 사소하지만 디테일하게, 조용하게 일상의 자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실패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승천을 보고 또 그분의 강력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 속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목은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뭐 강력한 불의 사자로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킨 대목도 귀한 거지만 그것만큼 소중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3장 1절을 확보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도 자,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이거 가지고 한 5년은 견딜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의 비극은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설교해요. 제 부흥회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요, 늘 간증이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꺼내야 되는 주님의 능력, 오늘 만나게 되는 주님의 그 임재,
우린 그걸 듣고 싶은데 어제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고 생각해. 한국교회의 슬픔이라고 생각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사도들은, 특별히 베드로는요, 일상의 소중함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며 구시기도 시간,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갔던 베드로는 일상의 자리에 아주 사소하고 또 소외된 자, 주변인 한 사람을 일상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치유의 강가로 초대하고 그를 회복의 언덕으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드렸지요. 또 한번 할게요. 제가 설교도 길게 여러분과 만나다 보니까 간증이 이렇게 중복이 되네. 죄송한데 들으셨어도 좀 겸손하게 들어주세요. 자, 제가 강력한 체험을 좀 원했어요.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순복음교회에서 하면서. 저희 순복음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방언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시작하면 방언부터 시작해요. 교회가요, 그걸 강조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네 이런 교회는 진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가난을 헤쳐나가고 병자들이 많이 고쳐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가 전해주는 그 주 안점이 있어요. 메시지. 그죠? 그거에 따라 교인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게 엄중한 자리예요. 너무 편협하거나 단편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설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방언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딱 오면 한 두세 달 안에 방언이 터져요. 그래서 저도 방언을 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하기는 하는데 이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이 그때부터 아프셨는데 어머님의 치유도 제가 극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랬고, 또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이천성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그날따라 목사님이 한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였어요. 지하실까지 해서. 이천성 목사님은 의족이죠. 깡패는 노릇 하시다가 다리도 잃어버리시고 그러다가 회심해서 돌아오셨는데 진짜 손이 소뚜껑만 해요. 근데 이분이 열정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진짜 1000명 이상은 모였던 것 같은데, 그 성도들 하나하나 다 안수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하고, 방언을 하면 이제 머리에 안수하고 이게 분별을 해주세요. 가짜,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이 누구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 눈을 살짝 떴더니 이 집채만하게 큰 분이 이따만한 손으로 제 머리를 딱 때리는데 막 방언을 했죠. 그랬더니 합격! 그러는 거예요. 국가고시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합격! 네, 합격을 한 거예요. 이야, 그날 진짜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가장 존경했던 이천성 목사님에게서 제가 합격을 받은 사람, 방언이 합격이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싶어서 양심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금식을 하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을 아시는 것처럼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을 키우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런 최자실 목사님이 거기 원장으로 계셨는데, 이렇게 군대 내무반 같은 이렇게 구조로 돼 있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 가운데는 마루고 양옆에 이제 자는 건데,
그렇게 며칠을 금식을 하는데 하루 오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분을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나는 그분인지도 몰랐어요. 나만 누워있는데 막 내려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여기를 바닥에 앉았는데 한 사람씩 방언을 하게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차례가 돼서 근데 기도를 했죠. 방언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안수하더니 가짜야 그러는 거예요. 야, 이천석 영과 최자신 영이 달라요. 분명히 여기서는 진짜였던데 여기서는 가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충격은 정말 어린 시절에 제일 큰 충격이에요. 제가 도대체 이게 뭔가 저 방언했는데 가짜라니까. 방언을 하고 싶냐 그래서 청관하고 싶죠. 그랬더니 그러면 방언할 수 있는 길 알려주겠다 그러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따라하래요. 할렐루야를 한 10,000번 정도 따라하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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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방언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10,000번 하다가 방언이 터졌더니 진짜래요. 웃긴 건데 이렇게 웃지를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거기서도 이제 참이라는 평가를 받긴 했는데 그 뒤서부터는요 방언 기도를 오늘까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인위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매우 혼탁해요. 두 분 다 가짜는 아닌데 그분들 모두 다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영분별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을 때 저에게 제가 경험했던 해프닝이죠.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일상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을 힘있게 사는 길은 구시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나누는 구시기도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국률의 천사로 다른 이들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현재적 부활의 사람으로 주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세요. 닉슨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던 찰스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후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수감이 되죠. 하루아침에 대통령 최측근에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데요. 그때 주님을 만나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찾아와 위로해줬던 많은 분들을 통하여 신앙의 세계에 이제 입문하게 되고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만나고 이런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주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지하철 다니시면요 이 기사가 붙어 있어요. 지하철 벽면에. 거기서 제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죄수들의 빨래를 해주는 거예요.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빨래하는 거래요. 근데 그 죄수들의 빨래를 도맡아 한 것이. 그런 모습에 감동한 죄수들이 출소 후에 찰스 콜슨을 다시 찾아와 그에게 갈 길을 물었고, 찰스 콜슨은 이런 사람들의 회복을, 갱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며 2012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는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을 부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빨래해주고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검증돼야 되고 입증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향한 작은 미소, 작은 친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 다른 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만 그래. 그건 구차한 변명이에요. 상대는 친절로 만날 수밖에 없고 작은 미소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들에 소홀함이 없어야지. 작은 일상을 변화의 모습으로 물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확보했던, 일상의 기도를 확보하고 일상의 자리로 나갔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변화시켰고, 찰스 콜슨이 제수들의 빨래를 해주는 날마다의 시간들을 통하여 변화를 만들었던 일들이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수영 회장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분이 TV에 많이 출연을 하셔서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카이스트 발전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수영 회장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를 했죠. 카이스트에 766억을 쾌척한 기부왕입니다.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왜 기부하십니까? 이 회장님은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고 기부를 해보라. 그러면 행복해져. 해봐. 정말 행복해져. 라고 설명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분은 비혼주의, 독신으로 사셨죠. 81세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81세에 결혼을 하셨어요. 81세에 결혼을 하셨는데 지금 신혼 4년차 부부 생활을 이제 TV조선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누가 결혼을 했냐 하면 서울법대 동기생인 검사 출신이었던 김창홍 변호사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유재석의 프로에도 나오셨는데 유재석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혼자 81년을 사시다가 그러니까 81세에 결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응 있죠. 그 다음에 압권이에요. 혼자 사니까 제일 힘든 게 밤에 잘 적에 전기불 꺼줄 사람이 없더라고. 전기불 꺼줄 사람이 없어서 81세에 전기불 꺼줄 사람을 만나. 전기불 꺼줄 사람이 천사예요. 81세에 만나 81년 만에 독신을 종결하고 정산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81세까지 결혼을 안 한 것도 맞지만 제가 묵상했어요. 저 이런 것도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81세까지 결혼을 안 한 것도 맞지만 이렇게 말해도 돼요. 81년 동안 일상을 친절하게 돌봐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81세에 그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오늘 제 설교는 실패해요. 아무도 안 웃고. 여러분 웃음은 연결인지 모르겠지만 부활신앙은 일상의 자리에서 상대를 향해 빨래를 해주고 전기불 꺼주는 친절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구시기도 시간, 일상의 자리에서 확보하고 우리 결심으로 안 되니까요. 아는 것으로 안 되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외치는 거로 안 되니까. 마지막 날 죽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 그거 믿습니다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으니까 무릎 꿇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달라고 90도 시간을 확보할 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을 세우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부활의 통로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활되어야 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되어야 할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살려내어 살아가십시다. 죽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그것도 귀한 신앙이에요. 전 죽어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 천국을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만 부활신앙이 모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일상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의 본능으로 일상을 살려내고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들,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안진뱅이들을 일으켜주고 죄수들을 회복시키고 잠자리에 불 한 번 꺼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들 속에 부활의 능력이 깃들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음을 인정받으셔야 하고 입증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을 펼쳐내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반드시 90기도 시간, 60기도 시간들을 확보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좀